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종종 듣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만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반가운 단어도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는 선택하고 한 가지는 버려야 되는데 뭘 해도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상태, 그게 딜레마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쪽을 포기해야만 하는데 그 포기하는 것도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죠.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안 좋습니다. 딜레마는 그래서 인생을 황폐하게 하고 심령을 피폐하게 하는 좋지 않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론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타개함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딜레마 상황은 그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겠는가? 피하면 되지. 근데 이 딜레마가 갖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딜레마 자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물로 그 사람을 올가맨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구약 역사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딜레마가 있었는지, 그 현장의 딜레마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없는가, 없었는가, 앞으로는 없겠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딜레마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괴로운 결정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이후에 그 뒤따르는 결과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자괴감과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본질을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런 위험성을 사탄이 10분 활용하고 즐기죠. 사람으로 하여금 딜레마 상황에 빠져 들어가도록 몰아넣는 사람들은 악마의 화신입니다. 그건 사단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딜레마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이래도 정죄하고 저래도 정죄하고, 목적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아니라 네가 뭘 해도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어. 이게 딜레마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바로 악마의 화신이 돼서 이 딜레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먼지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노예가 돈이죠. 오늘날 사람이 고대의 노예를 아주 닮은 존재를 만들고 있죠. 그게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근데 사람만큼 못하죠. 근데 고대 로봇 인간은 만능 기계죠. 만능 기계. 연료만 공급해주면 밭도 갈 줄 알고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올 줄 알고 양도 소도 돌볼 줄 아는 전천후 만능 로봇입니다. 비싸죠, 이런 장비들은.
기능이 많은 장비일수록 비싸죠. 노예가 많으면 좋아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위협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마는 고대에는요 거의 모든 전쟁은 다 사람이 했어요. 사람을 모아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로봇가 나가고 장비가 나가고 합니다만 고대는 다 사람이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뭐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인류 역사에 우리가 알려진 거의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을 땅에서 했든 바다에서 했든 하늘에서 전쟁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만 거의 전쟁터와 관계없이 상대가 누구냐와도 관계없이 계절이 어디냐도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전쟁은 통계가 말해주는 전쟁의 결과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 군함이 많은 쪽이 이기고 군사가 많은 쪽이 이겼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지휘관이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존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별로 존경 안 해서 저는 왜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속에 들어 계신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10,000원짜리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 동전에다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야 이렇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군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인류 역사에 손꼽아야 되는 세 사람 장군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열세째 더군다나 지형지물도 없고 바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공개된 공간 아닙니까? 거기서는 더더욱이나 수적 우세는 결정적 역할을 미치는데 10대 1의 전쟁을 이겼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겼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바보가 아닌지라 그 사실을 알고 있죠. 통계적으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면서 이 왕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고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거죠. 힘들게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서 자녀들을 못 낳게 하자. 그런데 해보니까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늘어나는 거니까 무슨 짓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바로가 불러들인 시보라와 부하는 이름도 히브리 이름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창세기 뒤쪽에 보면은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딘가에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땅을 줄 때에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땅을 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짐승 키우는 거 부정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부정하게 여겨요. 그럼 부정한 사람들이 와서 내 자녀를 받아준다?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은 산파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보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사람, 산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많이 태어나겠어요. 2명 갖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파들의 우두머리, 오늘날로 치면 의사협회 회장, 간호사협회 회장 그 정도 되겠죠. 자, 이들을 은밀히 불러서 명령합니다. 출산을 도울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파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게 만들어라. 이 산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가 건강하게,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의 의무를 위반해서 죽게 만들라는 양심에 조금 가책은 되지만 이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산파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규정하고
비난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비밀의 영역, 전문의 영역이죠. 전문적인 지식의 분야예요. 바로가 시킨 그 일은 어찌됐든 교묘하지만 살인행위죠. 동족을 죽이고 배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죠. 히브리 사람이라면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딜레마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도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자기 목숨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예요. 바로는 신으로 숭상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지금 바로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신 죽든지, 내가 살려면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지금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선택지에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 선택지에 당사자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의 대상에 넣어놔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극도로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악한 일을 놓는 거예요. 골라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죽고 싶지 않으면의 조건이죠. 죽고 싶지 않으면. 죽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해라. 역사상 악한 통치자들이 이런 방식을 즐겨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했죠. 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딜레마를 바로가 만들어서 올가미를 만들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씌웠는데 멋지게 탈출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산파로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잘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왕 앞에 가서 해명해야 되는 문제 앞에 서야만 하는 거죠. 왕이 지켜보니까 이브리 남자아이들이 안 죽어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잘만 커요.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산파들을 소환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로가 산파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바로의 질문 안에는요, 바로가 무슨 생각하는지 드러나 있죠.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결론은 났어요. 그러면 죽음이죠. 항명죄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렸느냐라고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였어요. 이게 지금 반 죽은 목숨인 거예요. 반 죽은 목숨. 자, 적절한 대답.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못하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살아나올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너희가 어째요?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 앞에 끌려갔는데 주상전하께서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미 죽은 거고 나 가족이라도 살릴 방도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산파들은 오히려 그래서 절묘하게 바로 왕의 공격의 칼날을 피해서 바로 왕에게 한 방을 날립니다. 왕이 폭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너무 히브리 여인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너무 얘를 쑥쑥 잘라가지고 산파를 불러서 산통이 와가지고 산파 빨리 오라고 부르면 아이고 배야 해서 산통이 와가지고 산파를 부르면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도 가보면 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노예를 열심히 일을 시키려면
다른 건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줘야 하는 게 있죠. 노예한테는 뭐 좋은 옷이나 좋은 신발이나 이런 거 안 줍니다. 그죠? 일 시켜야 되니까. 근데 뭔 꼭 해야 되죠? 밥은 먹여야 돼. 안 그렇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면 일 못 해요. 그건 당연한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밥 잘 먹여, 일 열심히 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알통맨이 되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죠. 이거 왜 지금 산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밥도 잘 먹이고 일도 열심히 해가고 이 사람들이 건강해져고 애를 잘 낳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지식을 10분 활용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히브리 남자아이들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왕의 폭정을 은근히 비난하기까지 하는 틈새 논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엄하게 일을 시켜서 그들을 건장하게 만든 장본인은 당신 아닙니까? 라는 말을 그 밑에 복선으로 깔은 거예요.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파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 다 사실 다 팩트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보니까 신하들도 전부 다 맞네 그러고 있는 표정이에요. 산파들은 이 딜레마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왕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왕이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포악함을 감추면서도 그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빨, 사나운 이빨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22절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굉장히 파괴적인 명령이죠. 상대방을 침략하러 갔을 때는 대상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통치 상황이에요. 통치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결국은 자기 살 깎아먹기예요. 자기에게도 해로운 일이지만 이런 파괴적인 명령이 분명히 시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이 명령을 듣는 경우에 이런 상황의 명령들은 거의 잘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브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명령을 지금 받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히브리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앞에 서게 된 거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가스펠 어느 가스펠 보니까 요것과 주제와 관련된 유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가스펠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요게벳 이야기만 하더군요. 엄마가 슬프고 아팠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찬송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 내용을 그렇게 은근히 왜곡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자, 민족 전체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아이를 버려야 한다면 엄마만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고 아버지 가슴도 같이 아파요. 부모는 같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명령입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감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신하고 언제 출산이다. 이건 다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출 수 없어요. 조사가 돼요. 이 집은 3개월, 이 집은 5개월 다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쯤 출산하겠다라고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알리지 않기도 어렵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감추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죠. 자,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강에 던져 죽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해서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다 같이 죽든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남자아이가 태어난 히브리의 모든 가정이 맞이하게 된 딜레마입니다. 잔혹하죠. 자,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했는가? 석 달 동안 남자아이를 숨겨서 길렀다고 본문이 알려줍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다. 왜 무소하지 않았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남자아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된 아이,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 던져 넣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믿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3달 동안 감추어 두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3달이 지나고 남자아이의 생명이 하찮은 것이 됐습니까? 3달 지나면? 유통기한 지난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왕의 명령이 효력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달라진 건 없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할 수만 있으면 아이를 강에 던지지 않고 보호하려고 숨긴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3달 지나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늦출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이제는 이만큼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만큼의 여유도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아이를 강에 던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다 죽을 것이냐, 바로에게 반역한 죄로 다 죽을 것이냐. 자, 남자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름답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름답습니까? 부모 눈에만 아름답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어쩐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100일 정도 되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왜 애가 바뀌겠어요? 이름표 붙여놓고 하지만 왜 애가 바뀌겠어요?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거기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은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봤을 때도 헷갈리는 거예요. 얘하고 저하고 다 비슷하게 생겨서 처음에 나오면. 그런데 막 태어났는데 엄마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부모로서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고 느끼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으로 모세를 숨긴 것은,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의 특별함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세 이외에 모세처럼 강에 던져졌던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나머지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결국은 서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부모로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모세를 3달 동안 감춰둔 거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1mm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죽을 것이냐, 아이를 강에 던질 것이냐. 부모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씻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상처를 남기게 될 잔인한 일이었어요. 잔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왜 시작이 이렇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죠. 애굽을 심판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무 심하지 않냐? 아니요, 심하지 않아요. 공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응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응징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는 아이, 남자, 하나는 여자, 거의 그렇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의 아이들 절반을 죽인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할 때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셨어요.
보통 둘, 셋, 넷, 다섯, 옛날에는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덜하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갚으셨으면 애굽의 모든 자녀들 절반을 죽이셨어요. 그래야 공의롭죠. 나중에 바로 왕과 애굽의 정예병들도 바다에 죽이신 것은 바로 이런 잔혹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징이었습니다. 자, 바로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어떻게 던질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상자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뿐만 아니라 히브리 아이들 중에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인데, 자, 모세의 부모만 역청을 바른, 나무 진을 바른 나무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에 보냈을까? 야, 아므람과 요게벳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어서 모세를 살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이 갈대상자에 넣은 아기를 발견한 애굽 공주의 반응이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6절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보통 공주님들은 어디서 사시나요? 왕궁에 살죠. 집 밖에 잘 안 나오십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오시죠. 보통 공주님들은 비누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정치인 한 분이 시내버스값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받으셨죠. 그분들은 시내버스 같은 거 안 타십니다. 비누 같은 거 내 돈 주고 안 사십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런 공주님도 그 갈대상자에 든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고 알 정도면 그게 상당히 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떠다니는 그 갈대상자들, 아기를 담은 갈대상자들, 왕궁에서 봐도 보이는 광경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들을 버릴 때 갈대상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가족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강에 던지기는 해야 하겠는데, 여러분 그래도 바로 앞에 물에 던져갖고 물에 빠져들어서 아이가 꼬르륵 하고 그 숨이 끊어진 걸 보면 그건 정말 사람들이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으면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강에 가라앉든지 아니면 악어밥이 되든지. 그러나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눈앞에서. 일만의 기대와 함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의 짐, 이 도덕적인 짐을 조금이라도 가책을 덜어주는 일종의 장치죠.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것을 알 길이 없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 신음하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했을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갈대상자에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을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에 보낸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선택, 이 딜레마 앞에서 이들의 선택에 대한 신앙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도덕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잔혹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야, 저 사람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 사람 요 이야기만 좀 싹 빼면 야, 완벽한 완전체인데 사람들이 감히 비난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거룩하고 멋진 사람으로 추앙받을 텐데 하나님이 꼭 그걸 꽂아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잘못했고
다윗은 뭘 잘못했고 다 꽂아놓습니다. 노아는 뭘 잘못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극한의 딜레마 앞에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선택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을 강으로 보내야 했던 그 수많은 아버지, 히브리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사단이 만든 이 딜레마라는 장치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뭔가 포기해야 되는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자기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과 유기라고 하겠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왜 저들을 버렸냐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상황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귀의 정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히브리서 3바처럼 깨뜨릴 수 있는 틈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히브리의 그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석 달을 숨기는 것, 그것도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딜레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더 나은 선택, 그것을 하고자 노력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딜레마 상황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를 선택하는 건 정죄받을 수 없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감추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요. 그 다음에는 침묵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버티다가 바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에 던진 것. 그걸 구원한 건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강에 던졌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 가족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나 책망의 말씀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이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딜레마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 바른 일, 선한 일, 최선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면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의 판단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고 가슴 아픈 일들도 가슴에 너무 오랜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가 잠잘 때마다 우리를 뒤척이게 만드는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또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고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가장 옳은 것, 가장 바른 것, 가장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악한 마귀 사단이 온갖 올무를 놓고 온갖 함정을 파고 수많은 악한 딜레마를 가지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범죄하기를, 우리가 상심하고 평생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며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마귀의 흉계를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결정 가운데 나아가는 걸음에 힘을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마귀로 인해서 참소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